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1장 10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나가며 설교할 예정이어서 2장 1절부터 3절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미가 1장 10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시리아 군대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본 미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산들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의 두 왕국,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8절부터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는 지명과 그 지명이 겪을 고통은 원어로 살펴보면 언어적 유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말장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오산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돈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아멘. 베들레 아브라라는 지명은 티끌, 먼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은 티끌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티끌에 굴을 것이다. 베들레아브라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성읍 이름 뜻과 같이 먼지 속에서 구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벨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인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사빌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순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빌 사람들이 벗은 몸에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 성읍의 이름과 반대의 상황을 겪게 될 것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하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다. 우리나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돌격이나 전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적들이 공격할 때 강력함에 겁을 먹어서 벌벌 떨고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명은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기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시냇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갔더니 그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것, 그것을 악십이라고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말라버린 시냇물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을 아시리아가 침략을 당할 때 그 악십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감정과 같은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십 사람들이 지금은 도와줄 것 같지만 막상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레사라는 뜻은 정복자 혹은 승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정복자들의 동네가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떠났음이라. 아멘.
미가는 두 왕국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받을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기뻐했던 자녀들이 사로잡혀가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세계 집중 기후 행동의 날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피켓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빼앗지 마세요. 자녀들의 죄라고는 어른들의 잘못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말릴 만한 힘이 없다는 것, 그것뿐이겠지만 고통을 함께 겪는 것, 어쩌면 죄를 지은 그들 세대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자녀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미가는 두 왕국 안에서 만연해 있는 죄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권력자들이 어떻게 범죄를 행하고 있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미가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부요한 이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잠자리에서까지도 다음날 내가 어떤 범죄를 벌일까,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털어먹을까 고민하다가 잠들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이 밤새 골똘해서 잠자리에서까지 꾸민 나쁜 짓이 무엇이냐면 남의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빼앗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애써 모은 재산으로 투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강탈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시 한번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고 학대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대신 손을 더럽혀줄 사람들을 고용할 돈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얻지 못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줄이 있었고 그 연줄을 이용해서 자신의 악한 일을 합법적으로 만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어쩌면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힘이 과연 옳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힘이 주어지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았을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남의 땅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어려움에 처해서 자신의 땅을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50년에 한 번 희년을 통해서 다시금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땅과 집, 아주 기초적인 삶의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해 주어라 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을 더 불려야지. 나의 욕망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어야지. 나의 삶을 더 안이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야. 내가 믿을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어나는 재산과 늘어나는 권력뿐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누구나 땅과 집, 그들의 주거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일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부자들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더 누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라고 골똘히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들을 벌하는 것,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다니던 이들이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것이고 그 당시에도 매주마다, 아니 신앙심이 조금 깊은 부자들이었다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율법을 외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돌이키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나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던 시대에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한,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너희가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평안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복 받은 겁니다. 지금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선지자들은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 앞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가 평안을 외친다면 이들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유지해 주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을 예리한 날처럼 가르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만들고 우리의 세상을 뒤집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만 매달려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택합니까? 다시 한번 3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라고 외치는 비가의 말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신의 안녕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다른 사람의 평안과 행복을 짓밟음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들에게는 벗어나지 못할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 66권을 엮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어른들의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잘못의 대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모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대부분 잘못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우리의 잘못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 죄악의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오염들, 우리가 우리 안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의 빈부격차들, 그것들의 결과물로 따라오는 어려움들을 겪어내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닐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너희가 머리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짓밟는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녕한 삶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다른 이들의 땅, 다른 이들의 집, 다른 이들의 노동력, 다른 이들의 시간을 짓밟고 서서 우리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도전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삶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정의롭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혹여나 우리들의 것을 불리는 데에만 골똘하고 있는, 우리들의 것을 불리는 계획만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고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